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고 또 사도행전 9장이 사도 바울의 소명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가를 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 남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인 주전 790년부터 739년까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삶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참 좋을 텐데 형통함에 도취되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던 우시아 왕이 죽은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진노 아래에서 죽어갈 때 누군가는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고 결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곁에 스랍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외쳤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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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스랍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취해야 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피조물, 우리 창조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기 모습을 감추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합니까? 별것 아닌 것을 이루고도 우쭐대면서 자신보다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가리며 유일하게 아뢰 수 있는 단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왜 그리 할 말이 많은 것일까요? 왜 자신의 공적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나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잘남으로 인함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높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자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인 세리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주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세리의 태도를 오늘 이사야의 고백 속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리 같은 사람보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그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사야의 고백 속에서 이런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대로 낮춘 이사야가 이제는 정반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자신감의 출처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헌신의 자신감은 그 출처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한 것 같지만 그 출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으며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로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사야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때 잠시 잠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겸손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